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공동체 이런 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잡아 주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미국 이민교회에서 살았던 장로님이 나옵니다. 이분은 22년 동안 108개의 교회를 탐방했던 분이 됩니다. 이분은 1년에 5개, 6개씩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지닌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 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허물이 보입니다. 교회를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오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성가대원들의 태도, 또한 안내위원들의 태도, 그리고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모습을 노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 교회의 단점이 적힌 노트를 이 보물처럼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죽을 때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맨 마지막 교회에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의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체계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은 하루가 지나면 15%만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으로 읽은 것은 하루가 지나면 35%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암송되어진 것은 75%가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75%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지만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 말씀의 암송을 통하여 흔들리는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양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교회에는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선포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면서 자복의 심정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대각성 집회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유명한 설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가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는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면서 원고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교회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최고의 설교가를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회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에는 강력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폐부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진 심령을 찌를 때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짓밟았던 그 말씀이, 우리가 무시했던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지 않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되면 적나라하게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지킨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밟은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공동체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는
42절에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이었습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외로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받아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참된 친교에 굶주려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 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한 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되면 반드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아나운서의 마지막 멘트를 듣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아나운서의 멘트가 별거 아닙니다. 오늘 밤이 당신에게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직원은 국제기구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그가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사무적인 대화만 오갔지 개인의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병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보살핌의 결핍으로 인하여 고독과 절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이 병은 약으로 치유할 수 없고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떡을 떼어주는 것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저희 공동체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편도선에 물록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분은 풍치로 인해서 음식을 잘 씹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특징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에도 서로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위로와 격려해주고 중보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10일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꺼지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기도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이 43절에 보니까 그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자연계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자연계에 비가 오거나 자연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거나 안진병이가 일어나거나 우리 인간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주의 종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기적의 불이 붙고 기적의 불이 붙어야 치유의 불이 붙고 영광의 불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의 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산기도가 유명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유명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철야기도가 유명했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한국 강산에 타오를 때 한국교회는 부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학교 선배들은 소나무 하나 뽑을 정도의 영역을 가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기도의 능력자를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 금요체다가 되면 대성전에 가득 차서 기도의 열기가 후끈후끈했습니다. 오색기도원에도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열기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기적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여목사님이 모잠비크에서 사역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집단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과 동료분들이 이 마을에 신방하려고 하는데 정부 관계자가 막았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디 베이커와 동료분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내추럴 미러클, 초자연적인 기적이 콜레라가 창궐한 그 지역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남가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식사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식사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예,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에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면서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사와 표적이 있는 공동체, 불신자들에 의하여서 칭찬받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비신자는 신자들의 삶을 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3가지를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이었습니다. 3번째,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떼굴 떼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가 기사와 표적이 너무나 자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어떤가요? 여러분의 교회 어떤가요? 우리 성신교회 어떤가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이 모습을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된 것처럼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교제가 있고 서로 간에 충고함이 있고 서로 간에 섬김이 있는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불신자들에 의하여 칭송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함 받고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아버지 3,000명이 어찌할꼬 동의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무관심을 버려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현대인들이 외롭습니다. 삶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이 서로 모여 기도하고 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중보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같이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기적의 불이 붙고 기적의 불이 붙어야 영광의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은 붙어라. 기도의 불은 붙어라.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함 받으며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심교회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육체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박이 떠나갈지어다. 삶의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이간들의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죄하고 더러운 귀신아, 가난마귀야, 질병의 더러운 영아, 예수의 피를 묻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포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루며 기도에 전심전력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